이 시간 기도하는 동시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이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그 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내일을 대하는 태도가 선진국 사람들과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조금씩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 속한 나라 사람들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니면 아직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습관도 없고 오늘을 즐기면 된다라고 유독 파티도 많이 한다고 해요. 내일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의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하면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그 유다 땅의 조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첫 장, 제가 1장 설교할 때 제목이 중꺽마였어요. 그때 월드컵 한참 하고 있을 때라 일부러 좀 갖다 붙인 격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 꺾이지 않는 마음 대신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느헤미야를 보았고요. 또 그 다음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서 가장 먼저 기도를 했던 그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동시에 해야 할 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는 그러면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도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린다면, 희망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후에 마침내 고국 땅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기도를 시작했고 돌아갔고 실제로 돌아가서 첫 삽을 뜨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하고 있죠. 자, 기슬르월이 언제냐? 기슬르월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쓰는 달력, 태양력이라고 하죠. 그 달력으로 치면은 11월에서 12월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11월이라고 치면 자, 11월에 자, 처음 느헤미야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자,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또 오늘 시기로 언제쯤 되냐면은 3월이에요. 3월. 자,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11, 12, 1, 2, 3. 자, 그렇게 5달이죠. 뭐 물론 해가 바뀌었다가 해서 21년이 그게 아니고
그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11월에서 3월이지 자, 첫 번째 달에서부터 다섯 번째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개월 이상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에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성은 불에 타서 무너지고 우리 동족들도 우리 조국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둑과 약탈자의 손에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느헤미야는 어느 날 왕 앞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물꼬가 트이는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죠. 5달, 5개월이라는 게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인내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 안에서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소망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무엇이냐면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장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는 영적인 장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방식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끔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생활의 진전에 따라서 천천히 응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가시게 하니까 안 들어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줘야겠다라는 그 스토리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물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장의 응답보다는 기다림의 과정, 이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요,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내일을 계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구나.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느냐?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을 드디어 내어놓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왕은 만세수를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이시여, 저의 고향, 저의 조국이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저의 민족을 도울 기회를 주시옵소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듣고는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되겠느냐,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얼마의 말미가 필요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묻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날짜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 계획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또 뭐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물음에 기한을 정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이 7절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왕에게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에게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왕이 묻는 즉시 느헤미야는 이렇게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려서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데까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통행증 같은 거겠죠. 또 왕의 관리들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료들을 제공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는 왕에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5달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기도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도 계획을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모두 강아지, 개를 키우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한 애는 꿈만 꾸고 개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요, 개 키울 거니까 개집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막 그림 그리고 만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은 한 아이에게만 개를 사줘야 한다면, 사준다는 표현도 아니죠. 요즘은 반려견이니까 입양, 한 마리의 강아지를 한 아이에게 입양해 준다 하면은 어떤 아이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생각만 하고 꿈만 꾸는 아이겠어요? 아니면 뭔가로도 준비하는 그런 실행에 옮기는 아이겠습니까? 꼭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또 소원이나 일이 있으면요, 기도부터 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계획부터 세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가만히 이런 걸 묵상해 보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계획을 같이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이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다가 그때가 오면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버스 지나가면 지하철 타면 되고 또 다른 버스 타고 환승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지나간 기회를 다시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의 표정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얘기할 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서 왕이 다시 묻죠. 4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먼저 묵도를 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마 그 순간에 드리는 그 찰나에 드리는 기도였겠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감사 기도와 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묵도로 올린 후에 드디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왕에게 말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우리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장대한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바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앞에 은혜, 그러니까 왕에게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면 주님도 막연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라면 주님의 응답도 구체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하여 기도했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집회할 때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검색을 해서 사진을 보니까 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만 딸랑 하나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케네디 당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 케네디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신앙적으로 잘 몰라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막 물어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다시 오시려면은 오셨고 또 활동하셨고 그 초림, 재림 관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알려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다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랑 만났는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목사님께 묻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감기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심한 감기에 걸려서 대통령께 감기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기가 나으면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 소식을 듣는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암살 소식을 듣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감기로 인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기회를 미룬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에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다가오자 내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때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소망과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